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자리에 앉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 받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성경은 312쪽에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우리가 진정한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백의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많이 들었던 말이고 우리가 많이 자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백의 민족이다.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말이죠. 왜 백의 민족이냐? 물감을 들이지 않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던 우리 조상들이요. 왜 흰색 옷을 입었는가 하니까 비움과 절제의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흰색 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꾸미지 않은 거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색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움, 뭔가를 비워낸다, 꾸미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절제한다, 무엇을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입게 되어지는 이 백의라고 하는 흰색 옷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과 절제, 그리고 이제 미적 감각, 이것을 지혜가 담긴 색이 바로 우리 백의 민족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덕,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늘 비우고 절제하고 그리고 꾸미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즐겼던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죠. 그런가 하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백두혈통이다. 뭐가 백두혈통이냐 하니까 김일성 일가가 민족의 영적 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는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혈통을 가진 그러한 가문이다. 그래서 백두산의 절세 위인들만 지금 북한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오늘날의 정치판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호남 정치, 영남 정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역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 지방 보궐선거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보궐선거의 판세를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의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당에서 출마했느냐, 어느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남에서 출마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 호남에서 출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은요,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건 안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항상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언제나 연합하고 단결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혈연도 중요하고 지연도 중요하고 학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뭉치자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뭉쳐집니까? 우리가 같은 동문인데 뭉쳐보자. 우리가 같은 지역 사람이 뭉쳐보자. 우리 같은 뜻을 가지고 뭉쳐보자. 그러니까 이제 연합되고 단결될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돼요.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공동체가 뭐냐?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공동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야 돼. 교회는 어떤 공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구든지 나는 지옥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 그죠?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이 집단은, 즉 공동체는 다른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다른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지연과 학연과 혈연으로 구성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특수 공동체다. 그렇게 별명을 짓고 싶어요. 우리는 그럼 지연이 없고 학연이 없고 혈연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연 공동체예요. 어떤 지역에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향이 다 같거든요. 우리 고향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다 고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연으로 묶여진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는 학연은 어떠냐? 학연. 우리 다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교과서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어떤 학교 다닌 거 하니까 교회 학교 다녔어요. 어떤 학교 다녔어요? 교회 학교. 지금 어디 오셔서 여러분들 교회 학교 오신 거예요. 교회 학교.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 학교는 다 똑같아. 교회 학교야. 거기서 배우는 교과서 똑같아요. 뭐 가지고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배워. 세상의 학교는요. 초중고등학교가 요즘 교과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 어느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배우는 그런 교회 학교의 학생들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한 학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움의 터전이 같고 배우는 교과서가 같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붙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220장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 1절 시작하는 부분하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여러분 옆에 계시면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여자분이면 자매님, 남자분이 형제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성 구분을 못해. 요즘에 아주 그냥 성 구별을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형제인지 자매인지 구별이 안 가 지금. 다 형제와 자매죠. 우리는 누구한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 뱃속에 나와야 형제 자매지. 그죠?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가 맞아. 또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친구들이요. 한 피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같은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몸이 교회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다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자, 저를 쳐다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르치면 뭐라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머리지. 또 팔 그렇게 하는 사람 이상하네. 이게 뭐예요? 머리.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머리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몸의 머리 역할을,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 우리 이 몸은 누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이 몸은 교회 공동체야. 몸에 뭐가 붙어 있어? 손과 다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든 지체들이 다 몸에 붙어 있죠? 이 지체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해가 되어져요? 자, 제가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에베소서 15절로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성도들은 각 지체래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몸을 자라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무엇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제가 쉽게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교회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교회에 오늘 오셨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든 우리 성도들이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몸 중에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머리잖아, 머리. 위는 여기가 위고 밑은 밑이면 알겠죠? 예. 학교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하면 위, 이렇게 하면 아래,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하시네. 위도 하고 아래도 하시고.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것이 뭐예요? 머리야, 머리. 그러면 사람의 몸의 이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심장이 뛰면 살았다,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리보다 심장이 더 중요한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장이 뛰고 뛰지 않는 것은 누가 명령하느냐면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머리가요, 심장 그만 뛰어, 스탑! 그러면 심장 딱 멈추는 거예요. 모든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다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소리를 질러, 머리가 명령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입 다물어, 그럼 딱 다무는, 머리가 명령하면 입 다물게 되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어디서 해요?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다가 피곤해 지쳐 죽겠어. 나 뭐 그만 뛰고 싶어. 그래 막 펄떡펄떡 뛰을 때 멈추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야, 뛰어야지, 지금 멈출 때가 아니야. 그래 깜짝 놀라고 빠바바 뛰는 거야, 심장이. 누가 명령해서? 머리가 명령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머리가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위에서 명령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계획하고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령을 잘 받아야 돼요? 머리의 명령을 잘 받아야 돼.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요, 머리가, 내가 명령하기를 야 오른쪽으로 가 그랬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죠. 이거는 뭐예요? 몸이 불편한 거지, 장애를 가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등이 막 가려운데 머리가 긁어. 그런데 나는 죽도록 안 긁어. 그러면서 막 가려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요. 긁으라면 긁고,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어야 되는데, 울라고 그러니까 웃고, 웃으라고 그러니까 울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지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더라. 그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체가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손이요, 다리 들어, 야, 나는 매일같이 이 손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뭐 하는 일 없다. 그러면서 다리야, 너는 내게 필요 없다. 너는 나한테 더 이상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가라. 독립해라. 그래갖고 다리가 독립해 나갔어. 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다리를 잃은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해 나간 자유다. 그래, 알았다. 난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뛰어다닐 거야. 그러면서 다리가 독립해 나갔는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메뚜기과야,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입은 열심히 잘 손이 갖다 입에다 막 지어주니까, 넣어주니까 입은 막 맛있다, 막 얌얌 입을 다시면서 막 시다 짜다 싱겁다 그럼 먹잖아, 그죠? 손은 뭐 하기만 해요? 맨날 집어 넣어주기만 해. 장에 돌아오는 거 하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신경질러 갖고, 야, 안 줄 거야. 니만 먹고 나는 맨날 넣어주기만. 내가 노예냐? 종이냐? 그러면 손이 입에다 안 넣어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입에 넣어주지 마보세요. 물도 넣어주지 말고. 그럼 알 거예요. 금방 몸이 쇠약해지고 손도 약해지고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서로가 다 돕고 연합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채워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고장났으면 얼른 내 손이 가서 막 반창고 붙여주고 데일밴드 붙여주고 약을 발라줘야 되지. 네가 알아서 나아서라. 그럼 나아집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지체의 의미, 그리고 몸의 의미, 머리의 의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요, 신기한 것이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이제 움직여요? 피가 움직여요. 피. 사람이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동맥경화증이 와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죠. 그러니까 이 피가, 사람의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요,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피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또 맑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피가 멈추고 피가 굳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이제 세포가 굳어져서 더 이상 딱딱해서 거기는 어떤 피도 흐르지 못하고 어떤 세포 활동도 못하니까 암이 돼서 결국 굳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면 암덩어리도 풀어지고 낫게 된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것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뭐가 중요한? 피가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무슨 피가 흐르냐니까 제가 혈액형이 AB형이에요. AB형. AB형은 뭐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약간 의심하는 눈치로 저를 바라본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그런데 AB형 굉장히 괴팍해요, 성격이. 그래서 AB형은요, 하얀 고무신에다가 막걸리 쏟아갖고 그걸 마시는 사람이 AB형이야. 좀 이상하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몸에 다 A형도 흐르고 B형도 흐르고 AB형도 흐르고 O형도 흐르고 C형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피가 흘러.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몸에 하나는 또 다른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흐른단 말이죠. 예수의 피가 흘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A형, B형, AB형, O형 있는데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한 가지의 통일한 피가 흘러. 그것이 예수의 피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가 흘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혈연 공동체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들, 딸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혈연 공동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슨 검사를 해야 돼? 피 검사해야 돼.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거 가르쳐 줍니다. 피검사를 어떻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냐 아니냐 확인하기 위한 피검사. 여러분 피검사를 해야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쟁인지 아니 피검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주사기가 필요해. 피검사를 하면. 어떤 주사기가 필요해? 말씀의 주사기가 필요해. 말씀의 주사기. 말씀의 주사기를 가지고 어디다 꼽아야 되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 말씀 주사기를 딱 꼽아야 돼. 말씀이 딱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주사기가 영혼의 마음속에 꽂혀서 피를 뽑아내야 되는데 피를 딱 보면 그 피가 따라오는데 뭐냐? 그것이 고백의 피야. 우리 삶의 열매의 피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열매, 말씀의 피가 나오겠지만 그죠?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 AB형인데 피 뽑아보니까 B형이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피검사를 잘못한 거지 그거는. 다른 사람 피 갖다 넣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피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피가 나와야 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6.25 때 저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총살시켰어요. 그냥 교회당에다 사람을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집어넣고 통째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문 밖에서 총을 탁 겨누고 서가지고 자 한마디 한다. 지금부터 3살 때까지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문 밖으로 빠져나오면 살 수 있다. 총을 탁 겨누고 있어요. 하나, 둘, 사람들이 웅성을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총을 쏴서 죽이고 불살라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피검사했는데 나는 살겠다고 총부리 앞에서 교회당 문 밖으로 도망갈 사람하고 교회당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하고 피검사했는데 어떤 사람의 몸에서 예수 피가 나올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모르면 또 하나 예를 들을게. 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목에다 딱 갖다 겨누, 칼을 갖다 딱 겨누어 놓고 너 지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는 순간 예수 천당 불신 지요 외쳤어요. 칼로 딱 쳐가지고 그냥 피가 탁 터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에서 어떤 피가 나왔을까? 예수 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예수 천당을 외치고 불신 지옥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고백이 피검사를 통해서 나온 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냐 아니면 세상의 피냐를 구별해주는 그런 피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자리에 왜 초대를 했는가 하니까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인데 피검사를 해서 예수 피 나온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피가 안 나온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보낼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피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영혼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예수 피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혈연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예수의 피를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예수의 피를 주입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체, 우리의 본심, 우리의 실체는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과 1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을 칭하는 사람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했던 자들이 무할례자들이었어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밖에 있었다는 것은 이 영어로 separate라고 썼는데 뭐냐면 분리되어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외인 구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야. 그냥 예수님 안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초대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한 소망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외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도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도 시간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여타 종교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찾아가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활동하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착한 일하고, 내가 도를 닦고, 그래가지고 신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내가 죄를 지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다른 신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 늘 큰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황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빨리 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차이예요, 차이. 왜? 우리가 그 보좌에 찾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야, 너희들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에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빨리 달려 나오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셔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 못 가겠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 하나님 강제적으로 모세를 애굽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셔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가 이것이 출애굽기 엑소도스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디 그뿐이죠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도 우리의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시면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온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 선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시고,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과 같은 방법이겠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아는 이 지인을 통해서 한번 교회 가보자, 말씀 들어보자,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에 내가 마음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여러분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죠. 말씀 들을 때도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자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교회 나갔을 때요, 친구 따라 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랬던지요. 그래가지고 말씀 도중에요 막 의자 밑에 기어서 나오셨대. 그냥 여러분 아무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장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 축복해 주신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 마음에 뭐가 감동이, 야,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혈연 공동체가 될 수 있었구나. 이 마음의 감동이, 그럼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영접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이 내 결심과 결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격이 없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나 같은 바보가, 멍충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알거든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죄를 지키려 말하면 여러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혈연 공동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들은. 영접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는데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냐?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 뭐냐면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낼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도둑질 할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강도질 할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사람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물어봐봐. 지금부터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강도질 할까요 말까요? 내가 도둑질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술집 갈까요 말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담배를 계속 피울까요 말까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제 마약을 할까요 말까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술집 가서 퍼지게 먹어라 오늘. 다른 때보다도 45도짜리 빼가를 마셔라 오늘은. 소주 먹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예수님께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저는 지나가다가도요, 예수님 저기 휴지가 떨어져 줄까 말까요? 예수님께 야 이놈아 주셔야지. 어디다 넣을까요? 내 주머니 양복인데요. 그래 넣어야지. 그 주워 갖고 양복 주면 휴지 넣어갖고 와요. 저는 예수님 시키니까 어떡해. 양복 아니라 비단 옷이라 넣고 넣어야지. 쓰레기가 아무리 더러워도.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상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지상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고. 혈연 공동체라니까.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옆에 앉은 형제가 자매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야 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꼬꾸라지면 다시 이렇게 해서 털어줘야 되지. 망할 것 같으면 가서 돈 쏟아부어서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이게 예수 공동체. 여러분, 이게 예수 공동체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평가는 하고 있고 나중에 판단이나 하고 있으면 예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은 정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틀린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같이 따라가면 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사람은 앉아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드리고.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왜? 내가 몸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 앉지 못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틀렸다고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예수님 영접한 공동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진정한 혈연 공동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보혈의 은총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피를 흘려 쏟아주시며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아무 피나 넣는다고 해서 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피 수혈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AB형, 제가 AB형이기 때문에 AB형 피를 갖다 넣는다. 여러분, 그럴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성분이, AB형이라도 맞는 성분이, AB형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AB형이 아닌 거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흐르는 예수의 피는 다른 피와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의 피만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이 몸 안에 흐르는 피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저들 안에는 통일의 문선명의 피가 흐르고 장길자의 피가 흐르고 신천지 이만희 씨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혹시 오늘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이해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혈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 피를 흘려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거든요. 그 피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져요. 성찬식,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성찬식, 우리 예수님께 제정하신 것이죠. 떡은 뭐고 포도즙은 뭐냐?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즙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떡은요 한 덩이 떡에서 쪼개고 잘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한 몸에서 나온 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몸에서 흘린 피를 마시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서로 고소하고 재판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피 받아 한 몸 위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면, 저는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혹시 우리 성도들 서로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있었다면 그 담이 허물어지고 형제여 자매여 손잡고 함께 천국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떼어서 주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내 피도 내 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혈연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혈연 공동체, 우리는 나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죠. 이게 혈연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살기로 여러분 모두가 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초대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묻습니다. 나도 이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한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내가 믿으면서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소원과 결단에 그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이것이야말로 생명길로 가는 참 진리라고 믿어지는 분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